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지의 굴복, 육신의 성향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아 부인을 이보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산상본 60페이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산상본 60페이지 마지막 줄 61페이지 시작하는 부분. 산상본 60페이지 마지막 줄. 우린 참으로 이 말씀처럼 사람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도, 신장도, 발도, 심지어 두 팔도, 두 발도 잘라버립니다. 그죠?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의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단순히 죄가 남긴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장사한 분량에 정말 죄가 해독되는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져야 한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인데, 그 의지를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말씀, 육신을 따라 심을 것인지 성령을 따라 심을 것인지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눈을 빼버리는 것,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어가지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제 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 이르는 길이 되어진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다른 말로 육신의 의지에 실패해서, 그 자아의 실패해서 의지를 자존심에, 성질에, 성벽에, 습관된 배양된 죄에 바쳐버리면 우리는 끝내로 불사른 바 되어서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일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사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의지를,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쏘아 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의지를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이 말씀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연결시키는 황금고리, 순종.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드리는 양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린 그분의 의의를 옷 입을 수도,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져가도록 우리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강팍하고 고집센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이 굴복이 참으로 쓰라린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유익이다. 실물 교훈을 주고 있죠. 야곱은 쩔뚝발이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맞나요? 예. 환도뼈가 진짜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 발짝 자국씩 옮길 때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죄 사함으로 기뻤다. 기뻤다. 이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자에 대해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죽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앞을 쌓아 쏘갔습니다. 한 분의 죽음 앞에 정말 회개한 듯한 모습으로 재산을 신탁하고 죄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는 모습을 계시로 보았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회심한 것으로 알았지만 계시는 그렇게 말씀했죠. 쏘갔습니다. 그때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옛 기질 그대로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한순간 충동적으로 굴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품성 한순간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더 어려워져요. 배양된 길러진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죄를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요. 그제 말씀처럼 자아를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 끝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계속 2장 1절과 7절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하여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옮겨져요. 이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서는 휴식이 없다. 사단이 있고 육체가 존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편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악을 미워하는 싸움에서 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주신 말씀이요. 피곤하여 낙심치 말라. 예수님이 이런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덕을 이루고 죄를 짓지 않게 싸움을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 싸우기는 싸운다 그러더만 적당하게 싸우다가 늘 넘어지죠, 그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죠?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안 싸우죠. 자존심 그대면 금방 죄를 짓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못 느끼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언 보고 있죠. 성령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 일평생 과업입니다. 일평생. 이 투쟁이 오랜 끈기,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끈기 있는 오랜 노력, 때때로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 여러 번 급했지만 엘렌 화이트는 절제해서 하늘의 빛을 순응하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이걸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요?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 은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결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부분적인 마음은 그분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품성의 결함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인 죄가 있고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지점이 없을 것입니다. 성화란 필생의 숙제의 결과이고 성화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좁은 길이죠. 마지막 주제가 나올 것이 하지만 주님께서 보정하셨습니다. 보정. 이 싸움에서 이미 보정해 놓았기에 용기 있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마지막 부분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자아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들도 자아를 못 이겨서 죽었죠. 그죠? 어제처럼 기도원처럼 자아를 못 이겼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아에 대해 싸움이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은 승리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으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 정복자를 능가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리벤 헤럴드 1889년 12월 3일자 주님께서 이 전쟁에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하셨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 싸움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원 4권 349페이지 교회정원 4권 34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아는 정복하기가 어렵다. 모든 형태의 인간의 타락은 그리스도의 영에게 쉽게 굴복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승리는 얻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 모든 인간의 타락은 극복될 수가 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주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기지 못하고 죽으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승리의 보장의 비결이 뭔가? 주의 품성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들은 강해지고 의지와 자아를 초월하여 자신을 초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승진하신 중보자, 그 중보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효능을, 중보의 효능을 붙들 때 그들은 정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히브리 1장 끝절의 주석을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왜요? 시험 당할 때 천사들이 긴급히 파송되어서요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렇죠? 천사까지라도 여러분 성령도 물론이고 천사도 성경절을 기억나게 도와준답니다. 천사도.
하늘의 모든 편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싸움을 여러분 오늘도 혹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고한 의지에 대한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직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다. 이 싸움이 어렵고 지루하지만 자아를 굴복하기 위해서 힘을 받지 아니하면 실패할 것이다. 엘리야처럼 성취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뭐 했습니까? 지병을 허락하셨다. 오래 끄는 병을 허락하셨어요. 엘리야는 더 큰 주 임재를 많이 경험하다가 욥기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승리하면서 죽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늘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죠?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실천하고 매 발걸음마다 자아를 희생을 나타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강한 동정을 필요로 보여줄 때, 예수님은 특별히 품새의 결함이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대요. 우리 동산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결함이 많은 사람, 더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는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자아를 정복하는 방법과 품성의 약점을 가하게 하는 방법을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빛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다. 교회증언 7권 48페이지 말씀입니다. 예, 격려 읽어드리고 마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왕은 그 일에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자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동력자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가장 치열한 전장터로 변해버렸고 중간지대가 없는 실패자, 승리자 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절로 마귀의 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청중하는 여러분의 영혼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실패했거든 가슴을 치고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보전과 격려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고, 특별히 이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이 땅에 한 발도 디딜 수 없는 지경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느껴집니다. 느끼진 아버지, 성경과 정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게 하셔서 주의 높은 그하는 경험을 통하여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앗아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준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시로 기도하며 매 발걸음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 오늘도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